구약 성경에는 장차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사야 53장일 겁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담당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또 문화나 혹은 여러 전통 속에도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종교나 문화에도 또 전통 가운데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유독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세상에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고 죄인으로 취급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굳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들게 예수님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아니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꼭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왜 그토록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일을 누가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해답과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이 나옵니다. 속건제물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 가운데에 속건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 혹은 예물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속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탐이 나서 몰래 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쳐서 돌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회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혹은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값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을 할 때도 원금만 지불하면 안 되고 원금의 5분의 1을 보태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4분의 1을 더 보태어서 배상을 해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가져와서 속건제를 제사를 드려야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 하면 일단 배상이라는 말부터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배상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배상을 해야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배상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불만을 갖겠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만족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지불해 줘야만 그래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배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 그게 무슨 제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속건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게 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다 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속건제물로 죽으시는 일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게는 반대되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스럽지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만약 아무런 죄의 대가도 심판도 죽음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용서해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짐승이 나 대신에 죽는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짐승을 통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속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상함을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속건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상하고 질고를 당해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상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씨를 보게 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씨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이 10절 말씀에 보면 씨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가로 열고 6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 아래 나누어져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로 열고 6번하고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후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후손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후손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속건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더니 예수님을 믿는 시, 즉 믿음의 후손들, 우리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씨를 후손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날이 길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시대가 길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길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길어봤자 그의 시대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죽고 나자 그 세력들이 다 흐지부지 흩어지고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 왔는데 대부분 교주들이 죽고 나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유대 나라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예수님 한 분뿐이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수로서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세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날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영혼의 수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수고로 이루어진 결과물, 즉 그 열매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이루어진 만족할 만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며요? 의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부터는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혼의 수고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와 용서를 하나로 합치면 이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수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불의한 죄인들이 이제는 다 용서함을 받고 죄 없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상환과 질고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후손들을 주셨고 그의 시대를 오래오래 두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50년경 사람인데 어떻게 75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처럼 자세하게 마치 본 것처럼 예언을 해놓았는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12절의 예언의 말씀이 또 남아있는데 12절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신 후에 얻게 될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의 정복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왕처럼 승리자의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제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아담 이후에 인류를 자기 권세 아래 두고서 마구마구 인간을 짓밟던 사망 권세를 이제는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높아진 예수님에게 주어진 보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되는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패배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탈취하여 빼앗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한 그 전리품들을 자기 몫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아진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존귀한 자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승리한 왕을 따르는 장수나 용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과 기업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하늘의 기업의 상속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된 나를 위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질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또 어디 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금요일 순환일인데, 영어로 보면 이 순환일을 가리켜서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말에는 그 성금요일 순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은 그저 순환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모든 금요일 가운데 가장 좋은 금요일인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영어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실 그 모든 천국의 기업과 영광을 다 함께 나누며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상속할 수 있게 된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분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승리의 탈취물인 하늘의 영광과 기업과 분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상하고 질고를 당하시고 자기 영혼을 버려 죽으시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더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지심으로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근거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버림과 낮아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버리고 낮아질 때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으는 것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정된 재화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남을 짓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탐욕과 교만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생기는 그 모든 갈등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만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갈등이 없는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모든 영광의 본깃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누릴 영광의 기업을 함께 나누어 가실 자답게 우리 주님처럼 나를 버리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탐욕과 교만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우리는 거스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과거형 시제로 쓰여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 미완료 시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즉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말이 이때 이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저 일회성으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완료형 시제를 써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죽지 아니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 짓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금요 순환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성금요 순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상하고 질고를 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시고 상하시고 질고를 당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기업과 분복을 우리와 함께 상속받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